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8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16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자, 그런 취지에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라고 정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동물들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과 짐승들을 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좋았고 특히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데에 중요한 핵심이 있죠. 사람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본 사람은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러분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 나도 그랬는데 나도 내 첫 아이를 낳고 또 둘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셋째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러한 기쁨을 느꼈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쁜 마음, 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막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향해서 잠잠히 사랑도 해주시고요.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오늘 스명이가 못 왔네. 나랑 약속했는데. 금요일날 왜 못 왔냐? 그러니까 내일 오려고요. 아 그래? 그렇구나. 내일 엄마 아빠 일찍 같이 와라. 엄마 아빠랑 일찍 와라 할 텐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만이 가정의 행복,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청년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와 같이 즐거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기만 해도 잘못해도 다 웃음이 나오잖아요. 기쁘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해도 그냥 마냥 기쁜 거잖아요. 그죠? 실수해도 마냥 기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과는 달리 늘 죄로 타락한 삶을 추구하는 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첫 번째 심판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혹시 내가 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자꾸 안 듣고 삐뚤어진 길로 자꾸 걷게 되면 순간순간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느낌에, 그러한 생각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잠시예요. 그죠?
그 생각은 잠시예요. 다시 또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자녀로 인해서 즐거이 부리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묘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놓고 망대까지 세웠어요. 다른 짐승들이 또는 다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포도나무를 해하거나 포도 열매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워놓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도다.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좋은 재질의 씨앗을 모종을 심었는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들포도가 되었습니다.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런 사도 바울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하게 좋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늘 이와 같이 죄의 길로 치닫는 것 같은 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상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시고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심거리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가족 중에 근심거리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그로 인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근심거리의 존재가 돼서는 안 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나무 열매로 자라게 되면은 얼마나 농부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키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농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주 이품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삐딱하게 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 선자도 그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어요. 다윗 왕도 그의 자녀들 보면은 제대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요즘은 교회나 교회 밖의 상황 또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에 대한 분석 능력,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판단력, 이런 면에 있어서 전혀 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더욱 혼탁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답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나 자신이라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라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것을 품은 그러한 삶,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능력을 갖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각 개개인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가치관만큼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느니라, 내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펼쳐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삶이었는가 하면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첫째,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제1, 2, 3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앞에 1, 2, 3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려면은 바로 10계명 중에 1, 2, 3계명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이 나라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길에서 떠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면 갈수록 요즘 들어 간음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음죄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줄어들어야 돼요. 간음죄가 아예 안 생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배운 사람이 도둑질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보이지 않게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 수도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옆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거, 빵집에서 망한 훔쳐가는 거, 그런 선을 넘어서 고도에 가려져 있는 그런 도둑질, 큰 도둑질, 이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구약시대에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면은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재판장들이 재판을 잘못 판단합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상대방의 죄를 알면서도 같은 패가 돼서 같은 이익관계가 돼서 판결을 그릇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재판장들이 판결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등등 선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행정가들이 행정을 악하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그나마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겉으로 나오는 피상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인데 그 사회 구석구석 내부의 고발은 하나님께서의 그 징계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 증거,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는 것, 사람을 속이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살인 안 하게 되고 도둑질 안 하게 되고 거짓 증거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거짓말하기 똑같아. 이런 일이 자꾸 범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사회 구석구석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구석구석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된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 사회가 정화된다. 사회가 거룩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도무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가기로 했으면 그 길을 향해서 말이 달려가듯이 각자의 길을 향해서 계속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다. 이런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사회 구석구석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때문에 다 나라가 멸망하느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보면 모든 나라는 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멸망할 때는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소멸될 때, 불의가 판을 칠 때 그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멸망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은 외세 침공도 있지만, 외세 침공할 때, 외세의 침공을 받을 때, 각 나라 쳐들어올 때 고구려가 이세미를 다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이 수신자고 여러 의로운 장수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패, 불의한 것에 있어요. 물론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나라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나라는 가난해지고, 그것이 없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나라는 가난해지고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민족이 망하기도 해요. 민족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행정관료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즉 나라가 다 멸망해 가는데, 이미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간다면,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남은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백성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나라와 민족에는 이러한 풍토,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도 숨김을 얻을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중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만 외치고 부르짖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혹시 심판날에도 숨겨주시겠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가족은, 그 집단은 살려주시겠다. 그 나라와 그 사회를 살려주시겠다. 재앙의 날에도 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번째,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부 내용이 뭡니까?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내 것에 만족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질서를 지켜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예언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들 통해서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잘못된 길을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역대 왕들 중에 보면은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여러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우상숭배의 길로 가다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경제력도 튼튼해지고요. 부자도 막강한 부자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야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시대에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가 거룩한 제사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길을 벗어나라. 우상숭배에서 돌이켜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있느니라. 자, 지금까지 구약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구약적인 모습을 빼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그 어떤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내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사단의 억압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안 보이잖아요. 천사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여요. 그러나 천사의 존재,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는 여러분을 돕는 존재예요. 귀신은 여러분을 해하는 존재입니다. 틈만 나면 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어떤 사람은 이미 틈이 벌어져가지고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예수를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아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병 고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누굴 통해?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삶이다. 네 번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섬겨라. 이 사회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남을 자꾸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섬겨주고 나를 낮추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마시고, 그렇지만은 가급적 섬기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까지도 뺏기는 그러한 삶은 섬기는 모습이 아니죠. 그죠? 내가 남에게 나눠줘도 될 정도가 될 때 내가 남에게 나눠주고 같이 협력해 살아가는 모습, 그런 삶이어야지 자기의 안일, 자기의 이익을 내팽개치고 남의 모습에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모습이 아니죠. 다섯 번째, 사랑의 회복과 실천이죠. 그죠? 예수님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제자된 삶을 살아라. 본이 된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로서, 이론으로서 이런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그런 능력들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말도 중요한데 말이 진실이 된다면은 그분의 말의 내용이 진실하다면은 그분의 말에서 능력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제대로 말하는 것인지 겸손한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말하는 것인지를 이걸 따져보기 전에 먼저 그에게서 능력이 나왔는지를 판단해 보겠다. 그의 말에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했으면 능력이 나와야 돼요. 아멘.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에 대한 능력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 읊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실로 내 안에서 말씀이 소화돼서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냥 마이크만 틀어놓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이죠.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찔러 쪼개고 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바로 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특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도 있어요.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확 요동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의 문이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의 통로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손바닥이 차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손바닥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 손이 막 저리다고 하기도 하고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막힌 거예요. 희한한 것은요 피가 흘러가잖아요.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체온이 뜨뜻하게 돼 있어요.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손이 차갑다는 말은 거기에 정상적으로 피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피가 그 부위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시신이 차가워지잖아요. 흐름이 막히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은 자의 모습은 피가 순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피가 뇌 속에서도 계속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가 계속 공급되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하면요 막혀있으면요 병 걸린 거죠. 그렇죠? 중풍에 걸리고 네? 판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하는 일들이 우리 뇌 속에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냐고 순환되지 아니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생각의 통로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의 통로가 꽉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쪽만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중풍에 걸리게 되면 어느 한 부위가 생각 전체가 꽉 막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반쪽은 좀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각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옵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생각을 변화시킨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유혹하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생각을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아, 이거를 먹어도 되지 않을까? 설마 이거 먹는다고 해서 야단치실까? 생각을 자꾸 변질시키고 비틀고 나중에는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도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할 때, 생각이 비틀릴 때, 생각이 막힐 때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생각이 트인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생각이 트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운영해 갈 때 한 사람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고 나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란의 위기에서 다시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임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정치가들, 행정가들, 고위직 공무원들 이분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시민들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 그 나라의 발전과 흥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생각이 열린다는 이 크리스찬들은 그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가 거룩하게 바뀌는 삶의 주체로서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힌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생각이 반쪽만 열리고 반쪽이 닫힌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환자 아니에요. 죽은 환자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반쪽만 열린 거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계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선지자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그 마음에 품은 간계한 것으로 행하고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탄하고 하나님께서는 채찍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사회 풍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들부터 생각이 열려야 돼요. 성자들부터 생각의 문이 열려야 돼요. 갇힌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 나쁘고 진보는 좋다 그건 아니에요. 보수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진보도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이뤄가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성자들부터 가짜 성자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성자들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파수꾼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파수꾼이거든요. 그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임금과 군왕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지 또 그 백성들이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서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사회가 어느 지역이 부패했고 어느 지역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는 것을 보고서 경고하고 막아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다 소경이에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가 말 못하는 개가 됐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개가. 성지자들도 책임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패해갈 때는 성지자들도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의와 정의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채찍질을 가하지 아니할 때 말 못하는 덩어리가 될 때 그 속에 있는 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나라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생각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꽉 막힌 이 생각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뚫으셔야 돼요. 네? 뚫으셔야 돼요. 저는 예측 못한 생각의 문이 열린 것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저는 예측하지 못하던 생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측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이 확 열려요. 어떤 생각들이 상상하면서 이미지가 막 그려져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각이 아주 활성화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생각이 활성화돼.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생각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죽어 있습니다. 생각이 잠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다 얘기했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내 안에 실현되는지, 그런 삶이 내 마음속에 인계되고 있는지,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성령 충만하면 가는 죄도 안 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전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22년도에는 사회가 비록 혼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성령 충만하셔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 왜 전모양이야? 라고 말하셨어요. 너희 기독교 진짜들 왜 전모양이야?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분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이것도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건너가다 날 끝까지 전파하리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고운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그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일 예물과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흠행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축복하소서.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